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막 강제적으로 많이 나오라고 안 했더니 이제 뜻 있는 분들만 오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새벽에 새해에 모두의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시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아주 행복한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제가 특세를 생각하면서 오래전에부터 생각했던 것은 참 살기 힘든 세상에 또 믿음 생활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형편 가운데에 올 한 해는 각자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이 충만한 해가 되면 좋겠다 하는 기도가 자꾸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곳저곳에서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쁨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참된 기쁨이 있는 새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이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편지로 교회에 보낸 서신서 있죠. 그런데 읽어보시면 그 분위기가 감옥에 있어서 어렵다, 힘들다, 소망이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환희의 편지라고 할 정도로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감옥과 무관하게 아주 행복한 기쁨이 충만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옥, 또 환경, 고통, 고난 이런 것조차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깨닫고 누리며 그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비밀을 같이 나누고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할 때, 자기 뜻대로 하는데 뭐 안 될 때 빌립보서를 자꾸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신묘막적한 거룩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로 원래 기쁨이라는 것은 카라 그러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그래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 어원이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이 기쁨도 그래서 의원이 같은 거예요. 카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셔야지 웃을 거예요. 그죠? 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씩 하면 뭐 각자 형편이 달라서 그렇습니다만 세상에 주는 기쁨도 많지만 우리가 꼭 올 한 해 살아갈 때 기억할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는 계시죠?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과 같은 것이죠. 그런 아주 신비한 즐거움, 행복, 기쁨 이런 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자주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이 그런 얘기잖아요. 처음에 팔복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있잖아요. 시편도 마찬가지잖아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또 마지막에 성경 마지막에도 저기 요한계시록에도 가도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이런 모든 말씀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성도요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올 한 해 특별히 저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런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잘 극복하고 행복한 한 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어떻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뭐 주는데도 잘 알아차리고
또 주시면 누릴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쁨을 언제 주무실 때만 주면 맨날 주무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만 주는 신령한 기쁨을 주실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관계 속에서, 또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 교회라는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생각할 때, 또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만 꿇고 눈만 감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십니까? 누구를 생각만 해도 행복해 본 적 있는 분? 이게 반대로 해야 되겠다, 그죠? 누구를 생각해도 한 번도 행복해 보지 않은 분. 제일 쉽게는 사랑도 한 번 안 해본 분이죠, 그런 분은. 그죠? 사랑도 한 번 안 해본 분들이에요. 사랑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을 아기 때부터 사랑을 아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아기 때부터. 아기들도 엄마의 사랑을 얼마나 갈급한지 사랑해주지 않는 눈치면요, 그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고. 근데 엄마의 사랑만 있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아마 젖병만 보거나 우유통만 봐도 행복할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것만, 엄마와 관련된 물건만 봐도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보면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녹색 옷인데 길쭉해서 어디 외출하기는 입고 먹고, 집에서 또 그 촉감이 좋고 부드러워서 집에 있을 때는 항상 그 입고 애기 안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그것만 들고 다녀. 항상 외출해도 들고 다니고. 엄마 옷이 아니고 제 옷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 저를 따르긴 따랐을 거예요 아마. 그 옷을 입고 옷을 들고 다녀. 녹색 옷. 기념품으로 갖고 있다가 시집갈 때 줘야지 정신을 차릴 텐데. 냄새가 나는지 몰라. 어쨌든 사람도 냄새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의 냄새가 나는 물건, 이런 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 그런 관계를 통해서요, 사실은 존재예요. 어떤 존재인 권사님만 생각해도 내가 여기서 멀리 있어서 기도만 하는데도 행복한 그런 기쁨을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멀리 계신다니까. 근데 나는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누구랑 지금 기도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행복하게 해주시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런 기쁨을 믿는 자들에겐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서로 우리 교인들 생각만 해도 행복한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안 되면 그냥 교회는 놔두세요. 뭐 교회까지 하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국에 있는 자녀만 생각해도 기도할 때 행복한 한 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 권사님은 아멘 하세요. 딸 내일 모레 갈 건데. 그지? 근데 엄마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한국에 따님이 계시고 손주가 있어도 여기서 눈 감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까지 안 가도 돼요. 요 옆 동네 살고 저 북쪽 동네 사는데 그 자녀들만 생각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눈물 없이 기도하면 그냥 형식적인 기도지. 그 아이들 생각하고 자녀들 생각하고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할지라도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멀리 있을 때라도
생각만 해도 감사가 충만하게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올 한해는 많이 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행복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 좋은 교회도요, 사실은 그런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별로 안 하시겠지만 간혹은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하세요. 가끔 안 하니까 내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기 손주들만 기도하지 말고. 오늘도 보니까 여기 전부 자기 손주들이야. 손주 자기고 아들. 응?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런데 담임 목사 위해서도 꼭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어떠해야 돼요? 아이 좀 빨리 늙어가지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 응? 이렇게 생각만 해도 우리가 몇 년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그 같이 믿음의 인생을 같이 사는 인생의 동반자이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일기를 쓰면 오늘 제가 누구를 쓰겠어요? 여러분하고 있었던 일을 쓰겠지. 오늘 하나님 어떤 권사님 나 때렸어요, 하나님 미워했어요, 아니면 뭐 어땠어요, 이런 일기를 쓸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일기가 모이면 인생이잖아요. 제 일기와 제 인생의 그 컨텐츠가 뭐냐고요, 내용이 뭐냐고요,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정말 억지로라도 눈물 나는 관계로 믿음 생활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제가 저를 팔아서 비유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끼리 한 번 정도는요, 좀 위에서 서로 기도 좀 하세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연세도 드시고 겉으로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기가 많이 달라서 흰머리도 많고 다리도 그릉거리도 작년에 뛰어다니는데 올해는 뛰어오라 그래도 뛰어오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오고, 작년에는 결석도 한 번 안 하더니만 주일 되면 자주 안 보이고. 여러분 그런 성도들 품고요, 기도할 때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서 알았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그 권사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게 잘해 줄 거야. 걱정 마.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그를 더 사랑하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를 간직하고 품고 있으니 사랑하고 지키고 인도할 거야. 서로요, 참 기억만 해도 행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만 꿇어도 행복한 그런 관계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생각하게 하니까 하기 싫으면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서도 그렇게 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또 이 세상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무릎 꿇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 우리가요. 왜냐하면 그 기도 가운데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하니까 사실은 그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잘 살아가는 비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한 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존재와 관계에서 오는 기쁨인데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그래요.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기도만 해도 감사가 나오는 것은 사실 더 근원적인 일은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고마운 사람, 기쁘고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 누구입니까?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나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일을 함께하는 배우자들, 고마운 사람 있죠. 배우자들이 뭐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같이 협력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돈 벌어서 나 놀러 갔다 오라고 용돈만 주는 사람이 배우자입니까? 지금 시대니까 그렇죠. 배우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지을 때. 시골에 각 가정마다 논떼기, 밭떼기가 있잖아요. 각자가 다 바쁜 시절에 모내기도 시간이 있고 제한된 기한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는데 내가 가서 일을 할 때 힘이 들지만 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와주는 사람 누구예요? 1번 옆집 아저씨, 2번 옆집 아줌마, 3번 뒷집 할아버지, 3번 앞에 있는 뭐 젊은 나그네. 누가 와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일하기 바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생존하며 같이 인생이라는 일을 할 때 항상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모양은 여러 가지일지라도 누구예요? 가족이지. 가족. 아내이고 남편이죠. 그 사람들이 왜 고마워요? 그 같은 일을 하며 인생이라는 그 탑을 함께 쌓고 인생이라는 길을 함께 가고 인생이라는 광야를 같이 헤쳐나가는 동역자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 가장 고마운 사람이에요? 우리 제니 권사님 1년 사시사철 365일 교회에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일찍 나오고 제일 많이 일할 거예요. 누가 고맙겠어요? 때로는 절망적이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어. 제가 보면 그래서 혼자 늘 부엌에 불 켜져 있는데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외롭지. 왜 안 외롭겠어요? 저도 여기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외롭지. 부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하고 있을 때 아무도 없는데 외롭지. 그런데 만일 다리도 불편하고 손도 불편하고 힘도 쇠약해서 도와줄 수 없는 그냥 어떤 권사님이 옆에만 서 있기만 해도 앉아 있기만 해도 힘나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같이 옆에서도 말동무라도 해주고 혹시 누가 어떤 고양이라도 오면 지켜라도 주고 동역자이잖아요. 동역자.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요. 가장 고마운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언제예요? 이 힘들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강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일을 할 때도 같이 벽돌 한 장 나르고 같이 수고한 사람들을 잊을 수도 없고 평생 감사하며 기억하며 그렇게 인생의 반려자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가장 고마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타이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게 뭔 소용 있어요? 무슨 대우를 안 해준다, 뭐 어쩌다, 놓다, 납다, 먼저다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제일 귀하고 존중받을 사람입니까? 교회 새벽 기도할 때,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같이 있는 분들이요. 오늘 시간 되시면 제가 밥 다 사드릴게요. 오지 이분들만 되고 크루즈 여행을 갔다 올까? 그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 앞에 선두 지휘하는 사람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벽돌이라도 한 장 같이 나누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고마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사할 때 뭐 누가 와서 많이 날라주면 고맙습니까? 그냥 그 마음을 같이 알아주고 종이 한 짝이라도 날라주는 같이 일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사람들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같은 마음으로 살던 사람이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바다 건너서 복음을 전하러 선교 갔을 때 첫 번째 교회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리라고 약속했던 사람도 없어요. 소개받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달랑 하나님만 믿고 가서 물 건너 갔더니 뭐 어디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개울천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고 그 냇가에 가서 빨래터에 가서 기도하는 나그네 아낙네들 만나서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돕기로 작정하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고
도와주었던 여자 한 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루디아 아니에요? 루디아? 그 여성 한 분의, 봐봐요. 거기도 봐요. 뭐 성경 많이 알고 뭐 하고 그 지역의 유진에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빨래터에 빨래 하던 분이잖아요. 그렇게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지금 현재 형편은 어때요? 감옥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고 다른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가장 첫 번째 했으니까 가장 오래된 교회니까 잊어먹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자기 교회 성도 한 사람을 보내서 네가 로마까지 갔다 와라, 걸어 갔다 오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목숨 걸고 걸어 갔다 오라는데 수중에 돈을 넣어줬습니다. 뭐예요? 헌금이에요. 감옥에서 수발할 수 있는 음식값이나 이렇게 뭐 담요라도 살 돈이나 필요한 이런 것이 치료비나 이런 것을 해서 보내서 돈도 가져갔으니 나그네 여행길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주머니에 돈 헌금 준 거 구제비 들고 먼 길을 걸어서 거기서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감옥에서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과 기도와 예물을 그 헌금을 구제 헌금을 전해주는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럴 거예요. 아니 제가 요즘 국어를 자꾸 해서 창피하긴 한데 오늘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80이 돼가지고 양로원에 누워 있어요. 살아계신 여러분 아는 척 하실래요? 모른 척 하실래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웃는 소리가 지금. 다른 분은 다 몰라도 홍 권사님은 와야 돼. 그지? 그때 살아있을 가능성이 제일 많거든. 그죠? 여러분 이 세월이 지나서 한때 스쳐 지나간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에이 볼 일 없어. 지금 있는 사람이 잘생기고 훨씬 설교도 잘하고 훨씬 인간미도 좋고 에이 떠나가면 그만이야.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니까. 오래됐는데 한 사람 뽑아서 그 사람, 그런데 먼 길을 와서 보니까 감옥에서 이 사람이 아파서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온 사람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고 사랑으로 돌보는 그 사람을 기적적으로 살려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자기 아들 자기 형제 한 사람 파견해서 보냈는데 거기서 죽었다 하면 좋겠어요? 돌아올라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가서 보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있는가 하고 소식도 들어야 할 뿐 아니라 무사히 잘 임무 수행하고 왔다 해야지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 이제 소식을 들고 빌립보에 돌아갈 때 편지를 써준 것이 이 빌립보 서신이라고요. 눈물의 편지지. 감사의 편지요. 기쁨의 편지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할 때. 그래서 전도 같이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에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같이 하는 사람들도요, 아주 믿음 생활하는데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랜드 캐년 같이 갔던 사람들이요, 아주 믿음 생활하는데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새벽기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엌에서 같이 봉사하는 분들이요, 아주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옆에 붙여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인생을 같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요, 저는 누구 한 사람만 생각해도 기쁘고 같이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기쁨, 아주 특별한 기쁨으로 행복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성령도 충만케 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나부터 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감당할 때마다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오늘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